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들었던 그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그 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을 먼저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우리가 어릴 때 깨끗한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아주 힘들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자신의 논리로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이 먼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논리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접근하면요, 그게 그거구나, 이거와 차이가 있구나, 이거와 비슷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인 바울은 어떻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내. 그 신이네? 맞아,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 모세보다도 뛰어난 인물이라면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네? 그렇게 인식하는 거. 맞아.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야. 그 다음에 또 제사장과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쭉 위대한 인물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냐, 비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신이네. 그런데 그분이 신이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네.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나 말할 날 없이 예수님은 그 메시아네, 그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인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5장 후반절부터 6장에는 무슨 얘기 나오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이런 쭉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었다면요, 다시 이제 멜기세덱과 비교합니다. 오늘 이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한 번 딱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옵니다. 24절까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인데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도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샬렘 왕이라는 말이 샬롬인데요, 그 당시에 샬롬의 지명이 어딘지를 추측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샬롬이었어요. 샬렘. 평강의 성이었죠. 거기에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의 의로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체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냐면요,
롯이 소돔에서 살았는데 이 소돔이 전쟁이 일어나죠. 북쪽에 4개의 나라과 남쪽에 5개, 소돔성 있는 중심으로 5개의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힘이 없어서요. 그러다 10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이제 대립 관계에 있어서 북쪽에 4개의 부족과 남쪽에 5개의 부족이 부딪힙니다. 이때 남쪽에 있는 5개의 부족들이 다 힘이 약해서요. 결국 다 빼앗기고 이 와중에 롯의 가족도 다 포로로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식소들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부족 국가를 다 쳐 부수고요. 자기 조카 롯을 빼앗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소돔성 가까이 왔을 때요. 2 왕이 마주해 나가는데 소돔 왕이 마중 나가고 그 다음에 살렘 왕, 이 멜기세덱 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돌려받지는 않겠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노획은 당신이 다 갖고 백성만 돌려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난 물건에 어떤 물질에 욕심이 없어. 그래서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살렘 왕에게는요. 살렘 왕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혈통을 몰라요. 어머니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주 신령한 분이었다 그 말이죠. 전쟁 나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평강의 성의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안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11조를 떼서 그 살렘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생기기도 전에 11조라는 이 율법적인 공식이 생기기도 전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안 드려도 돼.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11조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받은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 그 의의 왕이다. 그렇게 지금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요 축복했습니다. 2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가 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 샬롬이죠. 평강. 그는 평강을 추구하는 왕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일반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혈통이 레위인 아니었다 그 말이죠. 레위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도 없었지만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또 누구와 비슷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반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론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혈통이 아니라 그 말이죠. 레위인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그 혈통을 따른 피로 받은 혈통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대를 잇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는 것을 의미하냐면, 내 것이 내가 얻었으니까 당신에게 고마우니까 내가 이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하나님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가 아니라요, 내가 벌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인정합니다는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되게 되냐면요, 결국 내 것 나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기도 부탁하러 왔답니다. 목사님, 내가 과거에 너무 어려워서 내가 500불, 600불 벌 때는 참 11조 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00불, 20,000불, 그 다음에 몇천만 불, 몇천 배로 버니까 이제 11조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11조에 부담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기도를 더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리면서도 그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니까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있죠. 우리가 섬기는 것, 앞으로 섬길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받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나 받지 않아요. 저에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좋은 거 있는데 당신에게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 물건을 받고 안 받고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도 되는 건지, 내가 부담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받으면 내가 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받으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치우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인정,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멜기세덱에 하나님께 드렸고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받고 축복해 줬습니다. 7절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신분이 이를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레위인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수명이 다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죽음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말이죠. 영원한 대제사장과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받았다는 건 비교할 수 없죠. 죽는 사람도 받았는데 영원한 자에 받으면 당연함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고 멜기세덱이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9절에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 말이죠. 레위인들은 있기도 전이다. 제사장 제도가 있기도 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세운 것이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그 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의 율법 아래 세운 율법, 그리고 그거 율법을 시행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반차, 이 모든 전통이 온전한 것이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 어디죠?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혈통을 타고 왔습니다. 유다의 혈통 가운데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 따라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도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주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직접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을 타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 제도를 유다 지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바로 누구죠? 그 혈통을 단 영적인 계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16절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바로 증언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되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이 바구니라고 그러면 이 바구니에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구니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폐해졌다 그 말이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여러분, 율법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무엇을 하느냐면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며 구원받는 겁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입하면서요,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니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그 빛을 후광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유대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의 미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또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요, 그 희망은 결과를 보고 깨닫습니다. 아, 내 희망대로 되었네. 근데 소망은요, 결과를 보지 않고도요, 100%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그분을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위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